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거든,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만남이 있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소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 지성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요. 짐승이나 사람이 실수로 들어와서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소 지성소의 뜰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한 14m에서 한 5m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뜰이 이제 큰 뜰이 하나,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성막에 울타리를 친다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의 길이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략 100규빗,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은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46.5m에서 50m 정도, 50m 정도 이렇게 쭉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막이 한 2.2m 정도의 세마포로 써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담벼락 개념으로 세마포를 이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서쪽 그리고 동쪽은 출입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아까 말씀드린 건 한 25m, 한 22m에서 25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막의 뜰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동쪽의 중간에 이제 한 20규빗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대충 한 10m가 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가 문이 한 9m 정도, 10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성막 문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뜰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거든 구별된 마음과 몸으로 그 성막 뜰을 들어와야 돼요. 또 성막 뜰 문을요, 대략 한 10m 정도입니다. 9m에서 한 10m로 크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드시느냐? 누구나 들어오기 쉽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 들어와도 되고, 또 심지어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나들기 쉽게, 누구나 다 드나들기 쉽게, 그러니까 구별된 울타리를 만들지만, 이 울타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번제물을 가지고 또 제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함께 나올 수 있게끔 넓게 문을 만드셔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 그 자세와 태도는 다르겠죠. 구별된 그 성막의 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옆에 제단 옆에서 제사물을 잡고,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하는 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오늘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낮에 교회 문을 열어놔요. 열어놔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라고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오고 가. 물론 이게 뭐 이전에 성전 성막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집안에 있다 보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하다가 이게 일거리가 돼요. 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시선이 신경 쓰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혹여나 뭐 닫혀 있으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은 항상 열어놓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나가다가 혹시나 닫고 나가시는 분, 문을 잠그고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오는 그 사람들, 여기 오늘 특별히 20절 21절에서는 성막 안에 등잔 위에 등불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불을 언제 피웠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도 이 빛을 발한다는 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자고 있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는 이 기름이요, 감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감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요즘에도 뭐 우리가 식용유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흔하게 흔했던 것이 바로 올리브유였어요. 아니, 왜 귀한 것으로 드려야지 흔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사막 어딜 가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올리브유를 쓴다,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는 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뭐 세상에서 특별하고 뭐 값지고 고귀하고 뭐 부잣집이고 특별한 뭐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 대신하여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이들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막 고귀하고 막 값지다면 그걸 매일매일 구하다가 거기다 넣는 게 아마 고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감람유를 짠 순수한 기름으로만 등불을 만들래요. 사람이요, 이게 순수한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올리브를 잘 정지하고 짜서 그 기름으로 이 등불을 피우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뭐 특별한 아름다운 향내나 이런 것들 넣지 말라는. 그럼 회막이 어때요? 회막 안이 오염이 되잖아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순수하게, 무언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담지 않고. 여러분, 그럼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누구나 다,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나올 때 상한 마음이 있으면 함께 상한 마음 그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순수한 기름으로 나와라. 정직하게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뭐예요? 끊이지 않아야 한다.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이 끊이지 않는 분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제 연말이 됩니다. 사역을 지원을 받고 사역을 하게 돼요. 저는 사역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게 되었으면 그 자리를 끊이지 않아요. 그 자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잘하라고 있는 게, 잘하는 걸 하고 막 특출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리를 그저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당하며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기분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어요. 근데 옆에 아이가 아프다고 막 울어요. 힘들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됐어, 나도 아프니까 난 안 할린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모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해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 않죠. 예전에요, 막 홍수가 막 들이쳐서 막 배까지 막 물에 잠길 때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구시가지들은 막 하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때 뭐예요? 그 똥물을 가방을 이렇게 들고 출근을 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도 다 갔어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막 몸이 막 잠겨도요.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학교 그냥 갔어요. 가야 되는 줄 알면 다 갔고 그냥 뭐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죠, 많이.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 내 사명이면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캐셔가 거기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내가 기분 안 좋다고 됐어요. 오늘 계산 직접 하고 가세요.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얼마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상황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끊이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걸 봐요. 이제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려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하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좋냐면 은사가 특출나고 재능이 많고 관계가 좋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던 못하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꾸역꾸역 함께 가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어떤 분들에게 참 감사하냐면 매일 뭐 제 주변에 있고 막 제 주변에서 뭘 하려고 하고 저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배와 모임에 또 자기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그대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요, 마치 어두움을 밝히는 오늘 등불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의 뜰과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 누구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그 성막의 뜰 안으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와서 누구나 다 제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누구나 허락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모든 자리들 끊이지 않게 늘 여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 늘 끊임없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셨고, 너희의 부모는 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처음 약속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그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의 삶이 빛된 인생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바라며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상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귀하게 주님이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주님께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와 그 빛을 바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자리 인도하여 주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